사울 왕은 이미 이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이 사울이 버림받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 근심이 생겼는데 두 가지 면에서 근심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들을 노리는 그러한 나라들이 많은데 갑자기 사울 왕이 이제 버림을 받아서 왕에서 폐위가 되면은 누가 과연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실 왕을 세우고 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사장을 폐하고 제사장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지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거예요. 뭔 명령을 받았냐면 사울을 폐하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지목한 한 사람, 이새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근심이 된 것은 뭐냐면 지금 사울 왕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무엘이 사울 왕을 폐한다고 하면 사울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사무엘을. 이것에 대해서 근심이 됐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근심이 됐던 거예요. 사울 왕이 폐해지고 누가 과연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주변의 나라로부터 지키느냐. 이것이 첫 번째 근심이고, 두 번째 근심은 내가 이 사울 왕에게 폐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울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염려인데,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첫 번째 사무엘이 염려한 거, 사울 왕이 패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과 대적해서 그들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주목하여 보는 자가 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그 사무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시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걱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느냐. 사울 왕을 폐하면 자기를 죽이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 여러분 2절 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전반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뭘 들으면, 사울 왕을 폐하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런 걱정과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2절 후반절 보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2절 후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 하나님이 이새에게 갈 때에 그렇게 이제 제사 드리러 간다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미 이 사무엘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살다 보면 웬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 옛날에 진도아리랑이라고 하는 그 옛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문경세제는 몇 굽인가 구부야 구부야 눈물이로다. 여러분 문경세제 가보셨어요? 문경세제가 그냥 꼬불꼬불꼬불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꼬불꼬불 굽이굽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같이 살다 보니까 왜 그 걱정과 염려거리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세상에 많지만, 눈물 골짜기가 많지만 그 속에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내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빈틈이 없으신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할렐루야.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든든하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이 올 때 선한 사람들은 든든하죠. 경찰이 오면.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요, 슬그머니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도 다 밝히 아시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시다. 오늘 우리 찬송과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우리 주님 다 예비해 놓으신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평생토록 맡기는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열 끌어안고 걱정하고 염려했다면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자꾸 줄여가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너의 걱정과 염려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자꾸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이새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이새의 집에 쭉 도열해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넷째 이렇게 쭉 도열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몄겠어요? 자기 자신은 제일 좋은 옷을 아마 입었을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을 입었을 것이고 아주 한층 그 멋을 냈을 것입니다. 멋지게 아마 멋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7명의 아들들이 쭉 도열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7째 아들까지는 아버지가 다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선지자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가지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다윗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 들판에 있습니다. 들판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밖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복직할 것이라고 하는 꿈이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너희가 사흘 후에 목이 달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목이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감옥에서 나가서 복직이 됩니다. 복직이 돼서 나갈 때에 요셉이 그에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가면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곳에서 좀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할 때에 그가 그러마 하겠다고 나갔습니다. 복직이 됐어요. 그러나 그는 까마득하게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은혜 받은 것은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은혜 받은 거는요,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지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요셉이 내일 이제 바로 얘기를 하게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가 보다 하고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막 두근두근거리고 있는데 간수가 그냥 지나갑니다. 그 이튿날 또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가 나를 부르는 소리인가 보다. 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지만 간수는 또 그냥 지나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바라고 바랬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모르는 감옥 밖에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꾼 것입니다. 꿈을 꿨는데 참 신기한 꿈이었어요. 이 꿈을 해석해주는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늘 있었거든요. 제국에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박사, 술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꾼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번개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기의 꿈을 해석해준 요셉, 그동안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요셉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요셉을 데리고 오라. 감옥에서.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로의 명령이 떨어지고 간수가 요셉의 문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요셉은 이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자기의 감옥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요셉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다가 순식간에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날이 내일일지 글필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우리를 높이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왕궁으로 올라가서 총리가 되는 일이 오늘 벌어지는데요. 요셉이 그걸 크게 몰랐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똑같이 자기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을 푸른 목초지로 들어가서 꼴을 뜯기고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했어요. 아버지에게마저 이 편애를 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새까만 얼굴로 그날도 들판에서 그렇게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사무엘이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온 일이 지금 누구에게 부을 것인가,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에서 하나님이 지금 손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 오랫동안 질병의 문제로 기도해오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내 자녀의 질병을 좀 고쳐주세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이 질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도 아픈 질병이 그대로 있습니다. 내 자식의 아픔이 그대로 있어요.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무슨 좀 치료되는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어야 되는데, 뭐 조금이라도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요,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자녀의 취업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어떤 징조도 없고 뭐 질병이 나아진다고 하는 뭐 그런 징후도 전혀 보이지 않고 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자녀들의 문제가 앞길이 열려진다는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들이 모르는 밖에서 지금 일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떴어요. 2년 동안 간수의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요셉이 거기에 그렇게 막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 2년이라는 세월이 이미 흘러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간수의 발자국 소리가 여느 때처럼 그냥 지나갈 줄 알았는데 요셉의 감옥문에서 딱 멈추고, 요셉, 바로가 너를 부른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요셉의 그 덥수룩한 수염 다 깎고요. 이제 왕 앞으로, 바로 앞으로 나가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 꿈에 신묘막심함에 놀라서 바로가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됐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그는 감옥에서 왕궁의 총리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다윗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깨재재한 얼굴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인이 막 달려왔습니다. 주인님이 도련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급히 오라고 그러시니까 그냥 입던 옷 그대로 씻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다른 형들은 그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멋을 내고 그렇겠지만 다윗은 그 모습, 왜? 거기서 일어나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 꾀지지한 옷, 냄새나는 옷 입고 그냥 아버지 앞으로 나니까 달려간 것입니다. 달려갔는데 사무엘이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어떤 징조가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돌으라는 거예요. 제사장 앞 세우고 돌으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돌았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에 금이 이렇게 갔나요? 2바퀴를 돌았어요. 2바퀴 돌았더니 동쪽 벽에 금이 또 2군데 갔습니까? 3바퀴 돌았더니 또 서쪽 벽에 금이 갔어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쪽 어떤 쪽이 취약해져가지고 무너져 내린다든지 그런 일도 없었어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서 막 저 미쳤다고 저놈들 싸움도 안 하고 돌기만 한다고 비웃음만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2바퀴를 돌았어요. 2바퀴째 이튿날 돌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3바퀴, 4바퀴, 5바퀴, 6바퀴, 7바퀴. 마지막에 7바퀴를 돌았어요. 7바퀴. 마지막 7바퀴 돌 때에 그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습니다. 저놈들이 이제 마지막 날은 막 7바퀴를 돈다고 미쳤다고 다. 그때까지도 여리고성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외칠 때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 2바퀴 돌았을 3바퀴, 4바퀴, 5바퀴 돌았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낙심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징조라도 보여야 될 징조도 없어요. 그래서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치유도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은 어떤 징후가 좀 보이면서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겠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죠. 우리가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일을 만들어 가시다가 나중에 그것을 딱 역사하게 하십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요 순식간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이새의 집에 도착을 했어요. 이새의 아들들이 이제 도열해 있습니다. 사무엘은 제일 큰 아들 이제 엘리압을 보고 그가 왕이 될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6절 보세요.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엘리압은 아마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 용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사무엘에게.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겉만 봤지 속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이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는 사람인가 나타나는데 다윗이 이새의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서 형들을 문안하러 오잖아요. 떡과 물을 가지고 문안하러 왔는데 이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군사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조롱하고 더군다나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말을 듣는데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누구도 나서서 거기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꽝이 도망가가지고 머리 맞고서 숨듯이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의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소리를 지를 때에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압이 그러면 더 큰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골리앗에게 대들든지 대항해 싸우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의문이 나서 소리를 지르는 이 다윗에게요, 막내 동생 다윗에게 이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막 의문이 나서 소리를 들은 거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화를 냈다는 거 오히려.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의문을 일으키고 막 화가 나서 이 대항하려고 하는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엘리압이. 하나님은 그걸 아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게 엘리압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의 여러분 자질 중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게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이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들도 내가 조롱당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마음이 슬플 때에 내가 슬픈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기쁠 때에 내가 기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엘리압과 같은 사람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엘리압의 그 속을 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다윗도 다 보고 계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7째 아들까 다 이미 속을 알고 계셨고, 다윗도 이미 다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3에서 16장 1절에 마지막 절 보면요.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았다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그 외적인 것을 속은 거지, 이 사무엘도요.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 다윗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아버지 이새조차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보고 계셨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했고, 그가 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이십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이 될 제목을 찾으시는 하나님. 기가 막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두루 감찰하실 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대통령이 조각을 할 때도요, 내가 무슨 장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네. 하도 장관이 많아가지고. 무슨 하여간 장관이 있다고 그래. 장관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찾지 않습니까? 그 후보군 중에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그 무명의 다윗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아무도 아버지조차도 알아주지 않는 다윗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외적인 것에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3가지 자질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하나님 아파하는 거 본인도 아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본인도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거 본인도 슬퍼하고,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겸손함.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 그 다음에 3번째, 진실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어떤 사람이냐, 이게 진실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보세요.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기름을 붓는 사람은 2 사람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부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왕에게.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선지자가 부으면,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름을 부으면,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름 부으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공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이제 왕이 됐다고 하던 목동의 일 때려치우지 않았어요.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야.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들판에서 양을 쳤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양에게 풀을 뜯기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권력을 손에 얻었을 때도, 쥐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치졸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올챙이적 일을 생각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돈 좀 벌었다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가난할 때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이 있고, 권세 좀 얻었다고 해서 권세 없는 사람, 지위 낮은 사람들 무시하고 짓밟고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 그 부와 권세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로 높이고, 잘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우리 돼서 정말 우리의 축복의 날이 계속 장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